함께 나누겠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나눌 텐데,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이 호세아서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 3개월 동안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서론적으로 지금 전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좀 쉽지만 이 보이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내 자신도 보이는 것들이 뚜렷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 신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신체에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있다, 손이 있다, 내 손가락이 좀 길다, 이런 정도에 이해하지 그 이상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사회 구조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 구조와 또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생각해 봐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양이 얼마만큼 많기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간을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동하는 그 통로를 길을 안다면 그 차단시키면 간단히 끝나겠죠. 하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양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 과학이 대단하게 발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정복했고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금 그 위성을 쏘아서 사진을 보내고 이런 대단한 인간 문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세계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끼어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이런 질그릇입니다. 이런 질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떤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사용되지만 또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질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가 언제였느냐가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역사적인 그 1절에 나온 역사적인 것들을 논의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음란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게 들릴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4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14절인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남자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그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한 여자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음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음란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 후에 일명 장녀라고 하죠. 예,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을 지금 음란한 여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의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 가장 성결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일반인들도 그걸 수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인 호세아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저히 그 말씀만큼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고, 그 말씀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호세아는 마음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더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파급되는 그 현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백성들이, 이웃들이 반응할까요? 저 사람 저렇게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당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이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나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 말씀을 외쳐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항상 저 사람이 행동이 좋지 않고 또 말을 해도 실리가 없다면,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 말을 신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만 이런 요구가, 힘든 상황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금 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어도 앞으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반응한지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단 한마디도 거부감 없이 즉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이상하다거나 또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내 일생이 망가뜨려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그 신뢰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일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모두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어떤 대응도 없이 곧장, 오늘 여기 원어에 보면 이게 즉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곧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고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세아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의 거부감 없이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 말씀을 한 곳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따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 규정을 해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호세아에게 요구한 그 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늘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에게 그 엄청난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충격적인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크고 은밀한 그 위대한 일들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걸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그 뜻이 반드시 나타나서 보여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다면 그 일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신다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확신했던 내용이 이제 또한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에후의 피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피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4절과 2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에후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피할 것이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 왜 망하게 하느냐? 고멜처럼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음란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지금 받을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13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설립했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다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고 가장 풍요롭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풍요를 누리고 정말 굉장히 잘 살면서 살았던 때가 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결혼하게 만들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호세아가. 그래서 단 한마디 거부감 없이 즉시 데려다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그 왕성하게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때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로울 때 가장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가장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섬기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온통 빠져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더 빠져 있는데 더 즐기는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의 돕는 자뿐이고, 내가 어려우면, 혹시 어려우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세대, 이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버리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우상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은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는 어떤 이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너무 풍요롭게, 너무 왕성하게 쾌락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애를 둘까지 낳는데도 또 가서 다른 남자들과 음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잠시 다른 것에 취해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도구가 채찍이고 심판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고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태평성대 너무나도 풍족하고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몰두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도 많고요. 어렵게 막 핍박받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곧 쓰러질 지경에 있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 너무 편해서 너무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 이건 더 큰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너무 좋게 갈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기 쭉 역사를 보면 왕성하게 막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시험에 듭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다 핍박이고 고난이고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핍박과 고난과 시험, 이 어려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그러시죠. 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의미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고난을 받든지 풍요롭게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등진 그런 생활을 하든지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것을 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일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쁨과 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굳건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